말씀은 신약 성경 에베소서 2장 10절입니다. 한 절 말씀이니까 우리 같이 합독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신약 성경 312페이지 에베소서 2장 1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오늘은 양선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성령의 9가지 열매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 오늘은 양선입니다. 양선은 영어로 goodness라고 하는 단어죠. 우리 말의 뜻으로 하게 되면은 어질고 착하다, 그런 뜻이죠.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착하게 삽시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착하게 삽시다. 양선이라고 한 것은 착한 것을 생각하고 착한 일을 하는 것이죠. 선한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주고 남의 것을 욕심내지 않고 사는 것입니다.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고 사는 것이죠. 남을 도와주면서 사는 것입니다. 작은 선행이라도 착한 일은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게 되어 있죠. 얼마 전에 보니까 미국의 대학의 미식축구 선수인 루돌프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가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미국의 플로리다 주립대 풋볼 선수인 트래비스 루돌프가 자기 그 대학의 같은 팀 동료 4명과 함께 플로리다에 있는 한 작은 중학교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미식축구를 좋아하는 아이들, 학생들을 이제 격려하는 그런 자리였죠. 점심시간이 돼서 같이 이제 점심을 먹게 됐는데 이 루돌프라고 하는 선수가 보니까 다른 학생들은 다 같이 이렇게 끼리끼리 모여서 맛있게 피자를 먹고 있는데 한 학생만 혼자서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혼자 있는 학생에게 가서 같이 이름도 묻고 같이 이야기하고 피자를 먹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사진을 누가 찍어서 그 학생의 어머니가 그 사진을 보게 되었습니다. 자기 아들과 그 대학 미식축구 선수가 같이 피자를 먹는 모습이죠. 그 어머니가 그 사진을 보고 자기의 페이스북에 아주 장문의 글을 올렸습니다. 그 내용은 자기 아들이 자폐를 앓고 있어서 학교에서도 친구들이 같이 안 놀아주고 또 같이 점심시간에도 같이 점심을 안 먹어주는 거예요. 항상 혼자 그렇게 있는 아이였습니다. 그런데 모든 학생들이 바라는 영웅처럼 생각하는 미식축구 선수가 자기 아들과 함께 같이 이렇게 점심 식사하는 모습을 보고 그 어머니가 너무 감동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글을 쓰면서 그 선수에게 감사하며 자기 아들에게 평생 잊지 못할 그런 너무나 좋은 경험이었다, 감사하다는 그런 긴 글을 쓰게 된 것이죠. 그 글을 보고 10,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그 글을 공유를 하면서 이게 이제 미국의 주요 언론까지 이 소식이 또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그 루돌프라고 하는 선수가 그것을 이제 이야기를 듣고 자신은 그 아이가 어떤 아이인지도 몰랐고 그냥 혼자 있기 때문에 혼자 있는 모습이 안 돼 보여서 같이 점심을 먹은 것뿐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소외된 사람들이 있죠. 약자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베푸는 작은 친절, 작은 선행이 비록 그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작은 일이지만 그것이 받는 사람에게는 큰 행복과 기쁨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저희 교회에서도 보면은 같이 점심을 이렇게 먹는데 다들 열심히 잘 드시지만 또 새로 오신 분이나 아니면 또 혼자 있는 분들도 가끔 있거든요. 그러면은 여러분들 점심시간에 같이 식사할 때 혼자 계시는 분을 특별히 찾아가셔서 같이 밥을 꼭 먹어주시기를 바랍니다. 할 수 있겠죠? 한번 찾아보세요. 점심시간에 누가 혼자 있는지. 간혹 가다 보면 저도 혼자 먹을 때가 있더라고요. 자, 오늘 우리가 양선이라고 하는 말씀 우리가 생각을 해보는데요. 이 선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이죠.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은 성경에 보게 되면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시편 107편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자,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할 때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약한 자를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시고 또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는 그런 뜻이죠. 우리가 구약 성경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이스라엘 백성을 그 종의 자리에서 구원해 주시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있을 때 또 그 자리에서 다시 그들을 또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이시죠.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의 힘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팔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 아버지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에 보게 되면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선하신 하나님의 그 구원의 내용들이 거기에 쭉 기록이 되어 있죠. 또 성경에 보게 되면 우리 예수님이 선하신 분이시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예수님께서 자신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때 나는 선한 목자다. 예수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시는데 특별히 선하신 목자이시다. 어떻게 선하신 분이십니까? 양들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까지 바치시는 그러한 선한 목자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신 우리 주님, 우리 주님보다 더 선하신 분은 없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자신을 기꺼이 십자가에서 내어주신 것이죠. 또한 오늘 우리가 이 양선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 이 양선은 성령의 열매 중에 하나죠.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성령의 9가지 열매 가운데 이 양선의 열매가 있어요. 하나님의 성품이 선하시고 우리 주님이 선하신 목자이시고 성령께서 그러한 열매들을 우리의 삶 속에 이루도록 그렇게 하시는 것이죠. 우리 성도들은 선한 일을 위해서 지음을 받았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만드신 바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 언어로 보게 되면 포이에마라는 단어예요. 포이에마라고 하는 것은 작품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작품이에요. 여러분, 작품이라는 건 뭐예요? 작품은 예술가가 자기의 혼을 다해서 최고의 자기 인생의 걸작품으로 만드는 것이 작품이에요. 그냥 공장에서 막 찍어내는 것이 아니고 하나하나 손수 직접 만드는 게 작품이란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그냥 공장에서 찍어 나온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신묘막측하게 다 다르게 개성을 가지고 하나님과의 일대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만드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하나님의 걸작품. 유명한 화가가 그림을 그리면 그 값이 얼마나 비쌉니까? 유명한 작곡자가 곡을 만들면 얼마나 그 곡이 아주 유명한 곡이 됩니까? 그렇죠? 하나님께서 만드신 저와 여러분, 이 우주에서 가장 뛰어난 걸작품인 줄 믿습니다. 마스터피스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드신 것이죠. 어떻게 우리를 만드셨습니까?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시는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만드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친백성으로 삼아 주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다시 새롭게 정말 멋있는 존재로 우리를 만들어 주셨는데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선한 일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전에는 우리가 선한 일을 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가 죄악 가운데 살 때 죄를 짓고 다른 사람을 괴롭히고 다른 사람에게 해를 주고 자신 스스로 멸망하는 그런 가운데 우리가 선을 행할 능력이 없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우리가 체험하고 성령을 받아서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하나님이 주시는 그의 힘과 능력을 의지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된 줄 믿습니다. 얼마나 멋진 사람들이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들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아름다우심을 본받아서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존재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신 것이죠. 우리가 선을 행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선을 행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안에 있는 악을 버려야 될 줄 믿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우리 안에 악이 있어요. 세상에서 우리가 듣고 보고 배운 악이 있단 말이에요. 그 악을 버리라는 것이죠. 세상에 얼마나 악이 많습니까? 안타까운 것은 뉴스를 볼 때마다 또 신문을 볼 때마다 이 범죄들이 너무 많아요. 그 참 잔인한 범죄들도 많고 안타까운 범죄들도 많죠. 실수도 있고. 자, 그런데 사람들은 참 이상한 게 욕을 하면서도 안 좋은 걸 자꾸 보게 되면 그걸 배워요. 그걸 모방 범죄라고 그래요. 어떤 나쁜 죄가 있으면 그거를 보고 아이들이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저렇게도 할 수 있네? 저렇게 하면서 사람들은 사는구나. 그게 막 이제는 자연스러운 게 되는 거예요, 나중에. 그래서 그거 보고 그냥 따라하는 모방범죄, 아이들이 호기심에 모방범죄를 하는 거예요. 할 수 있으면 좀 신문이나 뉴스에 좀 흉악한 범죄들은 안 나오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오히려. 안 나오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우리 그 어른들이 하시는 말씀 가운데 금묵자흑, 군주자적. 이 까만 묵을 까만 걸 가까이 하면은 아무래도 이제 까만 게 묻게 되죠. 근주자적 빨간 인주 같은 거를 가까이 하면은 또 그 빨간 게 묻게 되죠. 가까이 하면 거기에 영향을 받는 거예요. 악을 어떻게 버릴까? 우리가 죄악된 세상 악을 보지 않고 악을 듣지 않고 악을 멀리하고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서 늘 거룩한 모습으로 정결한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생선을 포장한 신문지에서는 비린내가 나고 꽃을 포장한 종이에서는 향기가 난다. 그런 말이 있어요. 똑같은 종이지만 그 안에 무엇을 담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달라지는 것이죠.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있는 죄악들을 우리가 버리고 우리의 심령을 정결케 하고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충만케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선한 마음을 품기 위해서는 선한 것에 집중을 해야 돼요. 선한 것에 집중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가 온전히 신뢰를 해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에요. 하나님께서 선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걸 우리가 깊이 신뢰해야 돼요. 그럼 우리의 마음속에 선함을 우리가 간직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게 되면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그 선한 역사들이 우리 심령에 가득하게 되는 것이죠. 또 우리가 선한 마음을 품기 위해서는 선한 사람들을 가까이 해야 돼요. 좋은 친구들을 사귀어야 돼요. 특별히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우리가 기도하고 서로 찬송하고 말씀으로 서로 격려하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우리가 할 때 우리의 삶 속에 선한 마음들이 자라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밭이 착해야 돼요. 보면 착한 사람이 있고 마음이 좀 삐뚤어진 사람이 있어요. 착한 사람은 어떻습니까? 마음밭이 착하면 자, 밭이 좋으면 어때요? 어떤 씨를 심어도 그 씨들이 잘 자라요. 그러나 밭이 안 좋으면 어떤 씨를 심어도 이 좋은 열매를 얻기가 어렵단 말이에요. 마음이 착한 사람은 어떻습니까? 누가 무슨 말을 해도 그 말을 좋게 해석을 하죠. 그리고
또 그의 모든 말이 선한 말, 다른 사람들에게 덕을 주는 선한 말을 하게 되고 그의 또 생각들, 앞으로의 계획들도 어떻게 하면은 다른 사람들에게 더 도움을 줄까, 이롭게 할까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계획하죠. 근데 마음이 잘못된 사람은 어때요? 무슨 말을 해도 그냥 그거를 왜곡해서 그냥 기분 나쁘게 듣고 또 그걸 기분 나쁜 말을 하게 되고 어떻게 하면 복수를 할까, 보복을 할까, 저 사람한테 해코지를 할까 하는 그런 이제 안 좋은 생각들을 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선한 일을 위해 지으셨고 또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도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난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일들을 위해서 우리가 쓰임 받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은 선으로 악을 이기라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7절 우리 21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자, 다른 사람이 나에게 악을 행해요. 그럼 우리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듭니까? 저 녀석 나한테 그렇게 나 한 대 때렸으니까 나도 한 대 때려야지. 나한테 한 대 때려? 나는 저 녀석 두 대를 때려야지. 마음속에 있는 나름대로 어떤 정의감, 어떤 복수심들이 우리한테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성경 말씀에서는 그 사람이 우리에게 악을 행한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그에게 악을 되돌려 주지 말고 그에게 선을 베풀어라 라고 하는 말씀이죠. 세상은 어떻게 돌아갑니까? 세상은 악순환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한번 뭔가 잘못되면 그 결과로 또 다른 일이 생기게 되고 또 다른 일이 연쇄적으로 계속해서 이게 꼬리에 꼬리를 물고 악순환이라는 것이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워진 선한 마음을 가지고 선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 악의 고리를 어느 순간 어느 단계에서 끊을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살지 말고 하나님을 본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본받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성령의 능력으로 선을 행하며 살아라 하는 것이죠. 악을 이기는 선이 있는 줄 믿습니다. 선과 악의 싸움이 있어요. 과연 그 마지막에 어떻게 될 것인가? 성경은 우리에게 아주 웅변적으로 증언을 하고 있죠. 요한계시록의 마지막은 무엇입니까?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한 승리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의 영원한 승리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은 선의 승리란 말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믿는 것이죠. 악에게 져서 함께 악을 행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해서 지음받은 새로운 피조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로서 선을 행하며 악을 이길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선은 무엇입니까? 성경에서 보게 되면 하나님을 믿는 마음이고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권리를 양보하는 거예요. 자, 아브라함, 우리가 창세기를 보게 되면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있죠. 아브라함이 그 조카 롯과 함께 가나안에 왔는데 아주 가축이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가축이 많아진 거예요. 가축이 많아진 건 복인데 문제가 하나 생겼습니다. 문제는 무엇이에요? 너무 많으니까 아브라함의 종들과 롯의 종들이 서로 싸우는 거예요. 서로 더 좋은 풀을 얻기 위해서 서로 우물에 빨리 가서 물을 빨리 마시게 하기 위해서 서로 그냥 다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는 너무 이 가축이 많아졌으니까 서로 따로 이제 각자의 터전을 잡자 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자, 땅을 선택해야 되는데 어떻게 선택을 해요? 땅이 좋은 땅이 있고 조금 덜 좋은 땅이 있잖아요. 자, 누가 먼저 그 땅을 선택을 해야 되겠어요? 우리 동양적인 정서에서는 당연히 장유유서, 먼저 어른이 먼저, 우리 어른이 먼저 선택을 해야죠. 자, 그런데 아브라함이 가만히 보니까 이 조카 롯이 어디가 좋은 땅인가 먼저 이렇게 싹 보고 마음에 두고 있는 땅이 있단 말이에요, 조카가.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양보를 하는 거예요. 그래, 네가 원하는 땅이 있으면 네가 먼저 선택을 해라. 네가 동쪽으로 가면 나는 서쪽으로 가고 네가 서쪽으로 가면 나는 동쪽으로 가겠다. 자, 그래서 롯이 좋은 땅으로 갔어요. 좋은 땅이 어디예요? 소돔과 고모라. 소돔. 좋은 땅이었어요. 멸망하기 전에는.
자, 거기로 갔어요. 자, 결과적으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복을 받았습니까? 롯이 하나님의 복을 받았습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복을 받은 줄 믿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에. 땅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양보해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면 그 복을 누구도 막을 수 없는 줄 믿습니다. 넉넉한 마음으로 양보를 하는 거예요. 선한 마음으로. 왜?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이 좋으신 분이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을 약속해 주셨으니까 하나님의 그 약속, 하나님의 그 복은 반드시 나에게 이루어지리라. 할렐루야. 믿음이 있으니까 양보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을 먼저 신뢰하고 다른 사람에게도 양보하고 베풀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선한 마음이에요. 그거 작은 거 하나 가지려고 서로 싸우잖아요. 형제 간에, 가족들 간에 싸우잖아요. 자, 또 선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창세기를 또 보게 되면은 요셉의 이야기가 나오죠. 자, 요셉이 그 형들에게 팔려서 애굽의 어린 나이에 종으로 가서 고생하다가 애굽에서 총리가 되었습니다. 자, 나중에 가나안에 흉년이 들게 되니까 그 형들이 이제 곡식을 사기 위해서 할 수 없이 애굽으로 와요. 애굽으로 와서 나중에 보니까 자기 동생이 자기들이 종으로 팔아 넘겼던 요셉이 애굽에서 바로 다음으로 높은 총리가 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그의 아버지 야곱이 죽을 때 그 형들이 이제 두려워서 지금까지는 아버지가 있어서 우리가 살았지만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면 요셉이 우리에게 복수하면 어떻게 될까? 두려워 떠는 거예요. 자, 그때 요셉이 어떻게 했습니까? 자신을 종으로 팔아 넘긴 자기 형들의 잘못을 용서해 주었어요. 선한 마음은 용서하는 마음이에요. 요셉이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악을 선으로 바꾸사. 한번 따라서 봅시다. 하나님께서 악을 선으로 바꾸사.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에요. 당신들은 나를 애굽의 종으로 팔았지만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셨습니다. 전화위복이라는 단어가 있죠. 우리에게 잘못된 일처럼 보였지만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것을 역전시키셔서 하나님께서 더 좋게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셨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뜻이죠.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복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하나님의 손 안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그가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형제 허물들까지도 용서해 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형제들이나 성도들이나 이웃들 그 관계 속에서 우리에게 해를 입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마치 요셉의 형들처럼 말이죠. 그 사람 때문에 우리가 손해볼 때가 있어요. 자, 그러나 그것도 우리가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면 하나님께서 그 악을 선으로 바꾸어 주실 줄 믿습니다. 넉넉한 마음으로 용서할 수 있는 것이죠.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 이것이 복음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최근에 배너라고 하는 영화가 다시 개봉이 됐죠. 배너는 원래 소설로 쓰여진 것입니다. 배너의 원래 그 소설의 제목은 배너, A Tale of the Christ. 배너라는 제목이 있고요, 타이틀이 있고요. 그 밑에 부제로 그리스도의 이야기라고 하는 그런 부제가 있는 것이 이 소설입니다. 원래 배너라고 하는 소설이 있었고 그것을 이제 각색해서 영화로 그 찰턴 헤스턴이 했던 영화 그거 있었고 또 이번에 새로 나온 영화가 있는 것이죠. 그 소설의 배너의 내용은 이 배너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의 삶이 어떻게 변화되었는가 하는 것이 그것이 핵심적인 내용이에요. 그 스토리의 주제입니다. 그 배너라고 하는 소설 루 월리스가 쓴 그 소설의 주제는 폭력에 의해서 억울함을 당한 자가 다시 폭력으로 복수하면 그 폭력의 악순환은 끝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것을 사랑으로 포용하고 용서하면 폭력의 끝없는 악순환이 그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 배너의 소설의 주제입니다.
이제 우리가 영화를 보게 되면 주로 뭐 해전에서의 그 웅장한 어떤 전투 씬이나 아니면은 그 전차 그 경주하는 그런 아주 스펙타클한 그런 익사이팅한 그런 것들이 이제 영화의 장면들로 이제 많이 인식이 되는데, 사실은 그것이 한 사람 억울하게 모함을 받고 고난을 당했던 사람이 그것을 복수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자신이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신의 인생이 변화되고 그것을 용서하고 또 자신의 변화된 삶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돕는 사람으로 변화된 베너라고는 주인공의 그 삶의 라이프 스토리죠. 그 소설의 영화는 나오지 않지만 소설의 마지막 부분에 보게 되면은 로마의 카타콤에서 고난받는 그리스도인들의 이야기가 나오고 그들을 돕기 위해서 베너가 부자잖아요. 자기의 전 재산을 가지고 그들을 돕는 그런 모습으로 이제 소설이 끝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은 무엇입니까? 십자가에는 용서가 있어요. 십자가에는 회복이 있어요. 십자가에는 구원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서로 잘못을 가지고 서로를 정죄하고 서로를 복수하고 보복으로 피해 보복으로 얼룩진 모습으로 끝난다면 우리 인생은 파멸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끝없는 악순환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십자가에는 하나님의 용서가 있어요. 주님의 사랑이 있어요.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고 우리의 삶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선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죄악된 세상에 살면서도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선한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주시는 그 복음의 능력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주신 그 마음을 가지고 끝까지 선을 행하며 선으로 승리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양선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함께 묵상했습니다. 선하신 주님, 우리 안에 새로운 일을 시작하신 줄 믿습니다. 이 죄악된 세상에 살지만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손으로 악을 이길 수 있는 믿음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귀한 성도들, 주의 말씀을 대할 때마다 주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도와주시고 저들의 삶 가운데, 저들의 가정 가운데 아름다운 선의 열매들이 맺히게 도와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이 저들의 삶을 통해서 널리 증거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